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되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일서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자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를 단지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교회는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집단이 이렇게 날카롭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사도 요한은 이 두 집단의 주장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말이라고 말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틀렸고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교회의 주장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은 오늘날 공론장에서 금과 옥초로 떠받들고 있는 관용의 원칙을 저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교회의 주장이 옳다 하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지주의자들과 교회, 이 두 집단이 주장하는 것들이 단지 사람들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것들을 믿는 것의 문제였다면 사도 요한은 그렇게 단호하게 옳고 그름을 자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집단이 믿는 것이 영의 문제였기 때문에 또 이 두 집단이 믿는 것이 진리의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영이라는 말 대신에 사람이라는 말을 넣어서 읽어야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바꾸어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구어체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다 믿지 마십시오. 오직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잘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알아내십시오. 곧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영이라는 말 대신에 사람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읽어야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의 의미가 밝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사도 요한은 사람이라는 말을 써야 하는 그 자리에 영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과 교회, 이 두 집단이 옳다고 믿고 있고 이 두 집단이 옳다고 주장하는 각각의 주장 배후에 바로 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주장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의 주장 배후에는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믿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 배후에는 미혹의 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과 사람들이 하는 주장은 놀랍게도 그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은 그들이 하는 말은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의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나 사탄의 영이나 하는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두 집단 배후에는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조금 띄어서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의 판단으로 어떤 생각이 옳다고 믿고 또 그 생각을 옳다고 주장한다고 말할 것입니다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배후에서 사탄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옳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믿는 이 신앙을 옳다고 판단하고 이 신앙을 받아들인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고 또 우리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진리로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받고 하는 말인지 사탄의 영의 가르침을 받고 하는 말인지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하는 설교가
진리의 영의 가르침을 받고 전하는 설교인지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받고 전하는 설교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께 4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과 가르침이 하나님의 영에게서 나왔는지 분별하는 것은 그 말을 따르는 사람의 숫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에 영지주의자들과 교회가 같이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지주의자들이나 교회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집단은 다른 믿음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서 결국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와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만 믿는 영지주의자들, 이 두 집단 중에서 어느 집단의 말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먹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믿는 영지주의자들의 말이 사람들에게 먹혔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의 말을 참이라고 믿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의 말을 진리라고 믿는 교인들은 소수였습니다. 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놀랍게도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말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 압도적인 다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오늘날 시장에서 어떤 상품이 잘 팔립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상품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면은 사람들은 그 물건이 좋은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 물건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산다고 그 물건이 좋은 물건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고 그 물건이 좋은 물건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좋은 물건인데도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서 사라지는 그런 물건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신앙에도 적용시켜 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목사라는 사람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한다고 그 사람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국내 최대 이단으로 꼽히는 통일교회 경우에 교인 수가 2020년 기준으로 300만 명입니다. 신천지의 경우는 교인의 수가 30만 명이 넘습니다. 이재용 목사가 있는 만민중앙교회 교인의 수는 15만 명이 넘습니다. 또 JMS 정명석을 포함하여 다른 이단들의 그 교인의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집단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들의 가르침이 진리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나 어떤 가르침이 그것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신천지가 이단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수가 있냐고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진리는 다수가 믿는다고 또 시대의 대세가 그렇다고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성경의 예를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상 22장에는 기원전 9세기에 사역을 했던 미가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고 남유다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합 왕은 이웃나라 아람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고자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같이 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에게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합 왕은 궁중의 선지자 400명을 부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400명이나 되는 많은 수의 선지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계를 장악한 지도급의 모든 목사들이 한 목소리로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왕께서 전쟁을 하면 적을 물리치고 땅을 되찾고 또 큰 승리를 할 거라고 말해줍니다. 이어서 아람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제 됐죠? 하고 말하는 순간에 여호사밧 왕은 확실히 더 필요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자고 제안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물어볼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시죠? 하고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합 왕은 머뭇거리면서 사실은 남아있는 선지자가 한 명 있기는 합니다만 그 선지자는 나에 대해서 항상 안 좋게 예언을 해서 내가 그 선지자를 몹시 미워합니다. 찝찝하지만 왕께서 원하신다면 불러보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마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에게 불려옵니다. 여러분 중간 얘기는 다 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왕이 전쟁을 한다면 왕은 반드시 화를 맞고 죽게 될 거라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받고 말한 미가야 선지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뺨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가야 선지자의 말대로 아합 왕은 전쟁에 나갔다가 활을 맞고 죽습니다. 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홀로 남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기 전이었는데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시대 정신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알신은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경배가 되었던 신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이 진정으로 비를 내려주고 풍년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시대 정신은 모든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숭배하는 맘몬 숭배에 완전히 빠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9세기에 남유다에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다면 북이스라엘은 엘리야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시대 정신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대세였던 그런 시대에 홀로 남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450명이나 되는 많은 수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 1대 450의 싸움에서 누가 쌓은 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졌습니까?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쌓은 제단이었습니까? 홀로 남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쌓은 제단이었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엘리야가 쌓은 하나님의 제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아합왕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디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러분, 새벽부터 저녁 제사 드릴 시간까지 하루 종일 제단 위에 불을 내리는데 실패한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그동안 그들을 참 선지자로 알고 따랐던 모든 백성 앞에서 드디어 엘리야가 나섭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저녁 소제에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는다고 그것이 진리입니까? 450명이나 되는 많은 수의 선지자들이 그것을 믿는다고 그것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정말 그런 것이 시대의 대세라고 해서 그 말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로 여러분 어떤 말과 어떤 가르침이 하나님의 영에게서 나왔는지 분별하는 것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5절은 세상에서 어떤 가르침이 어떤 방식으로 진리를 받아들여지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말입니다. 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말, 미디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과 방송과 언론과 유튜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말과 어떤 사상을 들을 때 사람들이 이게 진리야 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관점이고 인간의 이성입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에 맞고 이 세상의 관점에 맞으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진리로 따른다 라고 말할 때 세상에 속한 말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NIV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하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의 말이 인기가 없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만 믿었던 영지주의자들의 말이 사람들에게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말이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옳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말이 인간의 이성으로 보았을 때 옳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이런 정신은 모든 역사에서 똑같이 나타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초에 기독교 역사에서는 현대에 맞는 진리가 무엇이냐는 문제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결코 의심을 하지 않았고 그 교리를 진리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20세기에 2000년 전에 가르쳤던 그 구닥다리 교리를 진리로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이 말은 급기야 20세기 모든 사람들과 모든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느 교단 할 것 없이 전 세계 모든 교단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20세기 현대의 관점에 맞게 재해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후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미개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근본주의자로 낙인이 찍히면서 한순간에 변방으로 밀려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단지 사람이라고 믿는 자유주의 교인들이 20세기의 대세를 차지했을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모든 교회는 텅텅 비었고 결국은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교회 강단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진리라고 여겨지는 설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진리라고 여겨지는 설교입니까? 슬프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을 채우고 있는 말은 세상의 관점에서 옳다고 생각되는 말들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을 채우고 있는 설교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교리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말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때마다 선포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영원한 진리들은 절기 때마다 형식적으로 선포되는 곁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탄절에 한번 예수님의 성육신을 전하고 고난주간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전하고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번 전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한국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절기를 외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들은 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관한 기복적인 설교들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 강단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왜 한국교회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설교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이 세상의 불신앙적인 정신과 관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의 관점에 지배가 되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 묵상에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셋째로 여러분, 어떤 말 하나님의 영에게서 나왔는지 분별을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가르침이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교회의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본문에서 6번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것에 대한 열광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 도착을 합니다. 아테네라는 도시의 그 명성을 여러분 아시죠? 그 도시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문명과 문화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던 헬라 철학의 본거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수도였다면 아테네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학문과 철학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테네는 500년 전에 소크라테스와 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만들어진 헬라 철학과 지혜가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유명한 지식의 중심지인 아테네 도시를 방문을 했을 때 아테네 사람들은 무엇에 열광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새로운 지식에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지식과 지혜를 숭상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했습니다. 정말 그들의 관심은 날마다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철학을 얻는데 다 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관심은 오직 그거 하나였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을 해서 아테네 사람들과 처음으로 접촉한 이야기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테네까지 이르러 그들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아테네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을 붙들어 사람들이 아레오바고라고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니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리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2절을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최신의 사상과 철학을 말하고 듣는 데만 시간을 썼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새로운 사상과 철학, 가장 최신의 사상과 철학을 끊임없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어제의 사상은 이제 쓸모없는 구닥다리고 가장 새 것, 가장 최신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1760년대부터 일어난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간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과학기술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농경사회였던 로마 제국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20세기, 21세기 현대인들에게 먹히겠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믿는 기독교 신앙은 단호하게 신화라고 판단을 하고 이 교리는 21세기 새로운 과학기술 문명사회에 맞게 다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양의 모든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신앙을 다 팔아먹은 서양의 모든 교회는 세속화가 돼서 교회는 예배 시간에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새로운 사상을 진리라고 신봉을 하는 이 세상 정신을 교회가 받아들이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읽고 지나치셨겠습니다마는 사도들은 복음을 말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들었던 복음을 끝까지 붙잡으라 하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일서 2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새로운 사상과 철학이 진리로 떠받들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고 해도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항상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날 구닥다리와 신화 취급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진리로 믿고 있습니까? 바로 이 신앙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새 것이라고 말하는 사상과 철학은 사실 새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있던 거짓된 사상이 단지 이 옷을 바꿔 입고 다시 등장한 것일 뿐이지 새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새 것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유명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전도서 1장 9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믿는 이 신앙은 세상이 변해도 변함없이 진리인 그런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보배로운 구원 얻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떤 가르침이 하나님의 영에게서 나왔는지 분별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목사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은 사람들은 그 목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게서 나왔다고 순진하게 믿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판단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또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하는 실수인데요. 어떤 목사가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면 그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에게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 잘하는 것과 기독교의 영원한 교리를 담고 있는 설교를 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새로 담임 목사가 부임해서 설교를 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은 와 정말 설교 잘한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목사는 나중에 박사학위 논문 표절과 졸업한 대학교를 속인 학력 위조와 목사 안수의 문제로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흔히 하는 실수인데요. 그 목사가 인물이 반듯하고 한인교회에 목회를 하는 등 미국물을 좀 먹었으면은 그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에게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큰 교회 담임 목사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의 미국 유학에 영어가 유창하고 한인교회 목회를 한 경력이 있어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면들을 갖고 있으면 그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에게서 나온 것이 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가 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영에게서 나왔는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이겁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교의 전통적인 모든 교리들을 그대로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래도 신실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교리들을 1년 52주 동안의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같은 절기에만 전하고 대부분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전하지 않는 그런 행태는 정말 문제가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들을 그렇게 주변적인 것들로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부름받은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의 소명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교리들을 믿고 그 교리대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인생 끝에 죽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 끝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교리들을 바르게 머리로는 믿으면서도 실제적인 그 삶을 살 때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입니까? 정말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삶을 사는 유일한 이유입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성령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히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여러분의 유일한 기쁨입니까? 이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때 여러분으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여러분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모두 지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단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믿고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도 그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를 위하여 죽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 끝에 우리의 영혼이 천사의 손에 들려서 천당에 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에 미혹되지 마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귀한 영원한 진리를 끝까지 믿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시대를 초월한 유일한 진리임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아멘. 이 세상 살 때에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며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시고 인생 끝에 우리가 모두 천당에 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보며 기뻐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